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또 한번 은혜 받으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야구에서 9회 말 투아웃 상황과 같은 처지에 놓일 때가 있어요. 아웃 하나면 끝나잖아요. 절체절명이죠. 에디 독 린스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도미니카 공화국 사람이에요. 9살 때 다리를 잃었어요. 한쪽 다리를. 불의의 사고였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의족으로 걸으면서 그는 꿈이 프로야구 선수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쪽 다리 없는데 프로야구 될까요? 선수가?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런데 그 의족을 끼우고 프로야구 선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 인류 최초로 도미니카 공화국에 의족을 착용한 프로야구 선수가 됐습니다. 절체절명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길이 열린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던 사람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에요. 9회 말 투아웃 상황 같은 처지에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 금의 환영합니다. 결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족장의 반열에 오르는 인물입니다. 오늘 주제가 내 인생의 약복강, 같이 합니다. 내 인생의 약복강. 자, 그러면 오늘 야곱과 같이 고립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야곱 같은 고립의 상황, 고립무원, 절체절명, 백척간두 이런 상황이 떠오르죠? 이런 상황에 간혹 놓일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뭐지요? 하나님과 마주 서야 돼요.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마주 서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의 배경은 여러분 수없이 바르고 닳도록 들으셨죠? 창세기 지금 금요일마다 제가 강의하고 있어요. PPT로 하고 있어요. 그래도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설명한다면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 머슴 살았어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돌아오고 있어요. 어디로요? 고향으로. 그런데 20년 전에 형을 속여서 축복을 받고 도망갔는데 그 형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에서? 야복강가에서. 왜? 죽이려고 군대를 400명을 데리고 가서 기다려요. 죽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자기의 삶은 숲으로 돌아가는, 자기의 꿈은 숲으로 돌아가는 거라. 자기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어요. 자, 그런데 이때 야곱은 하나님과 마주해요. 어떤 인물이 그날 밤에 그 야복강가에 나타났고 야곱은 그와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이 씨름은 단순한 육체적인 그 스포츠의 씨름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으로 주석가들은 해석을 해요. 야곱은 그 싸움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을 원했고 하나님의 그 간절한 축복의 은총을 간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져줘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겠어요? 이기죠. 근데 그의 간청이 너무 애절하고 절박해. 그래서 져주면서 그날 계명을 해줘요. 야곱으로 살았는데 이젠 야곱을 버려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뭐죠? 하나님과 마주한 이 순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정체성을 바꿔줬어요. 야곱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 오늘로 재해석하면 육신은 육체적인 육에 속한 인간으로 살아왔는데 육의 인간을 버리고 영의 인간으로 바꾸어져라. 이걸 우리 구원론으로 재해석하면 지금까지 너의 힘으로 살았는데 번어게인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정체성이 바뀌어졌어.
엉덩이 뼈가 부러졌어요. 오늘은 고관절입니다. 고관절을 다치면요, 대개는 죽어요. 근데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는 쩔룩으면서도 걸었고, 근데 그 고관절이 어긋나고 부러지고 절룩이는 그 모습이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는 표식이 되었어요. 놀라운 사건이죠. 이 사건은 야곱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변곡점이 된 거죠. 여기에 이제 영적 의미가,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본문을 구속론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의 씨름을 통해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은혜가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라. 하나는 야곱의 두려움과 인간의 죄성이에요. 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를 지금 두려워해요. 그리고 400명이나 데리고 왔는데 야곱은 군인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그는 형하고 싸워봤자 못 이겨요. 왜? 형은 들 사람이고 힘도 있어요. 한 제국을 이미 만들었고 국가의 총수예요. 자, 그래서 이 두려움에 빠진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홀로 남아요. 가족을 다 먼저 앞에 보냈어요. 홀로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주하는 사람은 홀로 남아야 돼요. 집단적으로 무리지어서 공동체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 예배 1, 2, 3부도 중요해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집단적으로나 공동체적이 아닌 홀로 만나야 돼요. 홀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홀로 기도원에 기도하고, 홀로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이때 하나님을 대개는 만나요. 저도 20세 때 홀로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 가서 4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눈이 열리는 거죠.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여기서 장자권을 속임수로 빼앗은 사건은 인간의 죄성과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는 삶의 스타일이 그랬어. 삶의 방법이 그랬어. 온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적이고 세속적 가치관의 축으로만 살아봤어. 근데 지금 절체절명 죽음 앞에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어요. 인간은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 지금 두려운 거라. 어떻게 하지? 사면초가 아무리 돌아봐도 길이 안 보여. 야곱의 두려움은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늘 경험하는 불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불안해요. 돈이 없어도 불안해지고요. 몸에 이상이 와도 불안해지고요. 가족 문제가 와도 불안해지고요. 사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 왜?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마주하지 않아.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서 그런 거라.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가 필요. 이제 야곱이 여기 단둘이 하나님과 마주한 거는 잘한 거예요. 그에게 길이 열리는 기회예요. 또 하나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 은혜의 충돌이에요. 야곱은 한밤중에 나타난 어떤 인물과 씨름을, 성경은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요.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했다는 거라. 어떻게 보면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신이에요. 이 장면은 단순한 육체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씨름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면서 그와 싸우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아. 왜? 해보니까 못 이기겠어. 상대가 워낙 강해. 여러분, 하나님 못 이겨요. 하나님이 져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못 이겨요. 여러분, 어린애기하고 아버지하고 씨름을 하는데 제 손주 녀석이 지원이가 할아버지 나하고 씨름해요 그러더라고. 팔씨름하재. 그러면 그 초등학교 1학년이 이기겠어요? 제가 이기겠어요? 물리적으로 누가 이겨? 내가 이기지. 나이 먹었어도. 그 7살짜리가 이길 수 없지. 근데 덤벼 나한테 이기자고. 그럼 내가 이겨야 돼요? 져줘야 돼요? 다시 물을게요. 내가 이겨야 돼요? 져줘야 돼요? 그 녀석을 이기면 걔 어린애가 실망해야 안 해? 실망하지. 그러니까 내가 져줘야지. 일부러. 그러면 걔가 신이 나요? 신이 안 나요? 신이 나지. 내 할아버지 이겼다. 져준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야곱하고 씨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져주는 거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져줘요. 뭐를 보고? 기도하는 걸 보고. 그걸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여기 죄와 하나님의 은혜는 충돌해요. 인간의 씨름은 이 인간의 죄된 본성과 하나님 거룩한 사이의 갈등이에요. 지금 이 깊은 갈등 속에 누가 놓였어요? 야곱이 놓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죄와 은혜가 충돌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도 죄와 은혜가 충돌해요. 여러분 한 주간 죄 졌잖아요. 거짓말 안 한 사람 있어요? 네, 둘러대기도 했잖아요. 속이기도 했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았잖아요. 그게 죄예요. 근데 지금 여기 하나님 은혜가 충돌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편치는 않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저 설교는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게 충돌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거기서 하나님이 져주심으로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함으로 오늘 우리는 자유롭고 돌아가는. 그래서 매일 예배가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새로운 정체성과 구속의 상징성을 드러내요. 야곱은 씨름 끝에 하나님 축복을 간청했고 그의 이름이 야곱이 뭐죠?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잖아요. 남의 길을 막으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남의 앞길을 막으며 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남의 앞길 막고 경쟁이 결국 남의 앞길을 막아야 내가 가는 거잖아요. 돈을 벌면서도 남의 앞길을 막고 취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선한 경쟁이지만은 내가 붙은 것은 누군가가 떨어졌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모든 삶에서 입찰하시는 분들도 누군가가 떨어져야 내가 붙잖아요. 떨어진 사람들의 앞길 막히는 거잖아.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않아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그는 야곱으로 살았는데 이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꿔줘요. 이름을. 단순한 이름의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사건이시죠. 이스라엘은 뭐죠? 겨루어서 이겼다.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이는 야곱이 이제 더는 자신의 꾀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대표하는 하나의 사건이죠.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중심적으로, 세속적으로, 욕망적으로, 야망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고 짓밟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라는 뜻이 또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는 의미도 이 이스라엘 속에 담겨져 있어요. 또 하나는 부러진 엉덩이 관절이 은혜를 통한 구속의 표식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져주면서 그냥 져주지 않고 그의 고관절을 이렇게 위골시켰다. 부러졌다고도 말하는 분이 있고 칼골됐다고도 말하는데 어쨌든 이 엉덩이 고관절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인대가 끊어졌거나 늘어났는데 엄청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엉덩이 뼈가 부러진 것이 연약함을 상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표식이 된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야곱의 부러진 엉덩이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것. 그렇죠. 우리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죽잖아요. 그 사건이 오늘 하나님이 야곱의 죄를 사해 주면서 이 대퇴부 뼈를 부러지게 할 것은 십자가와 매칭되는 하나의 깊은 신비한 그러한 표식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그 화해는 구속의 은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야곱은 이 씨름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험해요. 왜? 지금까지 죄를 진 것은 하나님과 불화, 하나님과 갈등, 하나님과 원수가 진 거예요. 이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죄는 단순한 양심의 가책이나 삶의 양심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만 아니고 이 죄는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거라. 여기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까지 야곱의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았던 거라. 근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씨름 사건을 통하여 그 야곱의 대퇴부 즉 관도뼈가 위골되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한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죄로 인해 멀어진 관계가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로 회복이 되고 이는 더 깊이 들어가면요 구원론적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사역을 예포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과 마주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한 20여 명이 모여서 2부 예배 드립니다만은 공동체적으로도 만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마주해야 돼요. 1대1로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죄 지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간구합니다. 임하셔서 이 말씀 속에 자신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주님과 화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적용이 있습니다. 고립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1시간 예배를 때우고 형식적으로 참여하거나 대중적으로 모여서 나 예배 1시간 드렸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한 주간의 생활을 돌아보고 혹은 나에게 절박한 문제나 사건이 있다면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마음을 털어놓아야 돼요. 인간과 인간도 진실이 있으면 통하잖아요. 그럼요, 진실하게 상대방에게 접근하면 상대 마음이 감동을 받아요. ham 똑같아요. 두 번째는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깨달아요. 지금 앞에 강 건너에 형이 400명 군사권 누리고 있는데 자기는 가면 죽어. 그거 해결 안 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산더미 같은 빚을 졌는데 해결 안 돼. 중병에 걸렸는데 스스로 치유가 안 돼.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때는 절박하지요.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죠. 이거 하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와 응답을 기다리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의 가짐. 어떤 것이라도 시키면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면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요. 감동이 하나님께로 와요. 야곱은 지금 처절한 순간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거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쳐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길을 여시고 그 후에 어떻게 되죠? 형이 오히려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화해를 요청해요. 다 풀렸어요. 길이 열린 거라. 그날 밤에 하나님과 마주한 사건이 그 야곱에게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는 분기점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불화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사업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진로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삶에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어떤 문제에 가로놓였습니까? 야곱처럼 마주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도저히 어떻게 길이 안 보입니다. 내 방법, 인맥을 동원해도 안 되고 힘을 동원해도 기술을 동원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한번 주님 앞에 자신을 끌어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주 섰을 때 야곱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 행동에 주의해야 돼요. 그게 25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뭐죠? 그냥 마주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마주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죠? 하나님과 영적인 뭐를 해야죠? 씨름을 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영적인 씨름을 합시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동양문화권이라서 그 일본 사람들은 그거 뭐죠? 뚱뚱한 사람들은 기모라 그러나요? 스모? 그것도 재밌어요 보면. 중국 사람들도 해요. 우리나라는 씨름을 합니다. 씨름 방식은 몸과 몸이 맞붙어 힘과 기술을 겨루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씨름 선수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강호동이잖아요. 강호동. 지금 연예인이 됐지만은 그 백두장사예요. 그 장사 타이틀이 5개인가 6개 있어요. 이 장사예요, 장사.
그 씨름하는 거 뭐 호미거리, 뒤치기, 안다리 걸기, 바깥다리 걸기, 메어치기, 그 기술이 많아요. 그리고 그 씨름에서 이기면 황소 한 마리 주잖아요. 벨트도 주고요. 이제 그런 씨름도 있지만은 지금 오늘 여기서 어떤 사람과 씨름은 그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씨름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영적 의미는 하나님과 깊은 갈등과 투쟁을 상징하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과 깊은 갈등과 투쟁에 놓일 때도 있어요. 저는 뭐 2년 3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줘, 응답도 없어. 그러면 막 따져요. 하나님 이러시기요? 막 그러면 화가 나면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아니 내가 3년간 기도했는데 왜 침묵합니까 말이요? 왜 안 나타납니까?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내가 뭐 죄진 거 있습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이럴 대들 때가 있어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런 상태에 지금도. 밤새껏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10분도 못해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 20분 하면은 다시 도돌이표 찍어요. 앞에서 한 것도 하잖아요. 근데 기도한 사람은 달라요. 밤새도록 기도하면 왜? 주제가 있으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가 덤비는 거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기의 기도가 자기가 들어봐도 논리적으로 맞아. 그럼 하나님도 맞아, 너 기도가 맞다 그래요. 그렇게 마주서는 때가 있어야 돼. 근데 그날 밤에 그는 절체절명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죽어. 건너가면 형이 400명 창검을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날 밤에 애절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은 거라. 뭐예요? 씨름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씨름 선수들이 서로 삿발을 잡고 어깨를 마주하고 목과 목을 어금 맡기고 서로 팽팽하게 그 힘이 비슷할 때 이 옆구리가 황소 옆구리처럼 벌렁벌렁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가 흘러요? 땀이 흐르잖아요. 강물처럼 흘러내리잖아요. 그거 몇 분 안 되는데 그게 씨름이라고요. 그럼 지금 야곱의 씨름은요, 그 씨름 선수를 연상하면서 보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관례적으로 기도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관습적으로도 기도하고 때로는 그냥 목사님이 기도하라니까 그냥 막 하기도 하지만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과 마주한 절체절명의 간절한 씨름하듯 하는 기도,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 불안, 그것도 자기 혼자 죽으면 문제가 안 돼. 거기 부인이 4명이 있잖아요. 자식이 지금 13명이 있잖아요. 그 가축이 좀 수만 마리가 있잖아요. 그 따라온 종들이 좀 수십 명이잖아요. 한 집단이 죽는 거예요 지금. 지금 20년간 자기가 피땀 흘려 싸우는 모든 공적이 하루아침에 뭐예요? 물거품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지켜야 되잖아요. 이 가장의 책임이고요. 국가 지도자의 책임이잖아요. 공동체가 망하는데 회사 사장님의 책임이잖아요. 학교 교장 선생님의 책임이잖아요. 교회 담임 목사님의 책임이잖아요. 여러분 리더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모든 리스크를 짊어져야 되는 거라. 어떤 사람은 아이고 회장님이 그 회사 사장님은 월급을 엄청 많이 가져간다 그러는데 리스크를 책임지니까 가져가는 거지. 리스크가 없으면 월급 안 받아도 돼요. 조금 받아도. 모든 책임을 사장님이 지니까 그렇죠. 그걸 아셔야 돼. 지금 이 가정의 리스크를 누가 책임지나? 야곱이 책임져야 돼. 그것도 야곱의 문제다. 그 부인들의 문제가 아니요.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야곱이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뺏고 장자권 뺏은 것이 오늘 돌아오는 부메랑으로.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는 이 문제 해결을 못하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뭐예요? 종교의 중요성이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 이런 거 안 해요. 어디서 군대를 사오면 되겠죠. 예, 옆에 있는 부족에게 가서 돈을 주고 군대를 사다가 싸우겠지. 그건 해결받은 방법이 아니야. 지금 이 사람은 신앙인이요. 하나님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전심으로 찾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만 크고 비밀한 걸 보여 알게 하리라. 그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성경에 수없이
주시는 말씀은 뭐죠?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는 거라.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삶의 길을 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는 자신의 연약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겨루는데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를 깔고 있잖아요.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죄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마주하면 자기가 보여요. 하나님하고 마주하면 자기가 인생을 걸어온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요. 그 뭐 활동사진처럼 보여주지 않아도 자기가 자신을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너의 죄를 내가 뭐죠? 자백한다 그랬어요. 직구한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때 자기가 그냥 드러나 거울 앞에 선 것처럼. 그러니까 이 검사가 죄를 찾아내지 않고 증인이 없어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니까 지금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게 드러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어. 옷자락을 붙잡고 밤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놓으라고 해도 철거머리처럼 붙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 대단한 놈이네 하면서 져준 거예요. 져준 거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간절해지는 거라. 내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내 공로가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겸손하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요. 뽐내려고 그러고요. 자기를 뭐죠? 과시하려고 그래. 아직 그는 자가 허물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자신을 깨닫는 순간 점점 교만해. 점점 낮아져. 쥐구멍이라도 가고 싶어.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로 나가니까 하나님의 길이 열어주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정체성과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결국 씨름 끝에 이 사람이 야곱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왕자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황태자가 됐다, 그 얘기예요. 야곱은 지난 세월 자신의 힘으로 살았어요. 거짓말, 속임, 사기, 비겁, 교모,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어요. 아버지 괴롭혔고 어머니 힘들게 했고 삼촌 속였고 그의 삶이 모두가 육적인 삶의 표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 인본주의요. 평가하는 사람들이 왜 사람 평판할 줄 알잖아요. 저 사람은 권사님이 됐는데 아직도 신앙생활하는 걸 보니까 초신자 같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 언어 순화가 안 되고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욕심적이야. 저번에 교회에 오래 다녔던데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근거려요.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 교인들이 저분이 권사님이라는데 장로님이라는데 안수 집사님이라는데 저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평가하지 않을까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교회를 섬김과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그의 인간성 같은 게 다 드러나는데 우리 봐도 알잖아요. 동네 사람도 아파트 주민도 봐도 알고 동창도 전화 한 통화도 돼 알잖아요. 아직 언어 순화가 안 됐네 저 사람. 나이 60인데 지금까지 뭐 하고 산 거예요? 사람들 그런다니까. 다 평가해요. 평가해.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어. 지금 여기 이 사람이 60이 넘었어요 나이가. 그런데 여전히 육신적인 인간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평생 이렇게 살래? 너 이제 바꿔줘야지. 그러니까 야복강가가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자기의 인생이 바뀌는 변곡점, 전환점이 된 거라. 여러분 이렇게 살다 갈 거예요? 그거 나 자신 스스로 대답해야 돼요. 너 어머니라면서 너 아버지라면서 회사 사장님이라면서 너 그 정도야? 그렇게 살면 될 거야? 너 교회 평생 간다 모태신앙이라면 아니 3대라면 그 너 뭐 한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봤어? 새벽기도 얼마나 했어? 철야기도 좀 나와? 새벽기도 1년에 며칠이나 해? 주일 예배는 성실하게 지켜? 묻는다니까. 너 헌금 생활은 제대로 해? 너 11조는 바쳐? 봐요. 본다니까. 다 봐요.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도 본다니까 단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걸 무서워해야 돼요. 그렇죠? 자녀들이 아버지 평가한다니까. 아버지 맞아 그래요. 어머님 도대체 뭐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 자기의 나이만큼
자기가 살아온 경륜만큼,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한 역사만큼 뭐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실망한다니까. 말은 안 하지만 다 평가하는 기준. 여러분이 저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우리 원로 목사님 저것밖에 안 돼 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 수고하신다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어느 정도 인정을 하니까 우리 교회를 나오는 거 아니야. 워낙 우리 교회 교육자가 수준이 안 되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 셌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평가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뭐 죄를 져서 지옥벌이냐 천국벌이냐 그건 별개의 문제고, 너의 지금 직분과 위치로서 너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느냐 이 말이야. 초등학교 6년이면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 고등학교 3년을 졸업했으면 대학에 들어갈 때 수능을 봤을 때 뭐 중간이나 가든지 상위권에 있든지 뭐가 돼 있잖아요. 돼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어디까지 돼 있는가. 그래서 야곱에게 지금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는 거라.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 했을 때 그의 정체성이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갈게요.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겼어요. 근데 야곱이 이긴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축복을 받았어. 잘 됐어.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줬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는 기독교, 특별히 장로교적 신앙관이에요. 예, 자녀가 공부를 서울대학을 가서 예를 들어, 근데 걔가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게 해줬다. 내가 시험을 잘 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내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높이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바른 신앙이요. 여기서 사실이 그래요. 야곱이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거예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게. 근데 이 인간, 즉 한 인간 야곱의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의 태도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교회 지금껏 다녔는데 이제 축복해 주셔야 돼요. 영복, 인복, 육복, 물복 주셔야 돼요.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돼요. 이렇게 붙잡고 늘어져라 이 말이에요. 야곱이 그랬다 이게요. 여기서 신앙의 열정과 신앙의 간절성이 없으면 신앙은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치우치거나 의례적으로 오거나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모든 예배와 기도 행위에 있어서 간절해야 돼, 간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그 자기와 씨름하는 사람이 누군지 정체성을 알려주시오. 하나님 대답을 안 하셔. 그거 알 필요 없어. 그러나 단 야곱을 뭐 했어요? 축복했어요. 축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고, 다른 말로 신이라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강해가 있는데 벌써 시간이 다 갔어요. 26, 27, 28, 29를 제가 인터프리테이션을 좀 더 깊이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오늘 생략 30절까지 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의 계명은 인격의 변화, 신분의 변화, 삶의 변화, 인생 방향의 변화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은 우리로 말하면 성도, 하나님 백성, 천국 시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은 born again, 거듭난 사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육신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주님 앞에 마주함으로 주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일어난 분으로 살고 가는 분들만 있죠.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성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세속적 방법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은혜를 체험한 인생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복강에서 씨름하여 주님을 만난 건 오늘 쉬운 말로 말하면 따라하십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삶이 변화가 되고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늘 그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 매번마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언제, 어느 순간이든 주님을 마주하여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성령 체험이라고도 말해요. 예,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매일 여러분 삶에 은혜가 넘쳐 새로운 삶,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복음 전파, 영혼 구원자, 교회를 섬기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야곱의 씨름은 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변화를 되어 축복을 받는 구속의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2장의 사건은 엄청난 구원론이에요. 성령론이에요. 거듭남의 역사를 구약에서 보여준 사건이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새로운 이름, 정체성을 받고 구원을 경험하게 된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가지고 있어요. 야곱만이 이러한 경험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 마주할 때, 씨름하듯 주님과 붙잡고 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 인생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여러분 뭐였어요? 예? 내 인생에 뭐예요? 야복강이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야복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여 야복강 건너기 이전의 사람과 야복강 건넌 이후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매일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